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무슨 구역 예배라든지 목장 예배라든지 어떤 철야 기도회라든지 그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있느냐? 바로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90이 된 나이에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사는 무엇이었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즉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에게 땔감을 지우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싣고 그리고 갑니다. 가서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아버지와 아들 둘만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가공해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시한 곳에 가서 나무 땅을 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곳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의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항 한마디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그냥 그 재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아마 그 산에 가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고 내가 이제 110세가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은 내 자손이 저 모래,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나를 바치면 바치지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아마 별의별 고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속에서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딱 한 가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씨로
저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하겠다. 네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씨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 한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하나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좋은 것 주신 분, 그 분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다가 점점 그 마음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아마 흥얼흥얼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아니하신 분,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의 아들이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저렇게 날 사랑했구나. 내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내 말에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재물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턱 있는 겁니다. 그 재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산 제사라는 것은 내 자식을 드릴 정도로 내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산 제사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겠습니다. 올해는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선교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전도하여서 내가 반드시 한 명이라도 영혼이 구원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문을 나가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하는 거냐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내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내 몸을,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밖에 가자마자 무엇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힘쓰겠다고 했다면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돕고 살겠다 그러면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 만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1년 12달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도 사람 만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하겠다고 다짐했으면 누군가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1장부터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이제 너희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으로 믿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믿어. 믿지 하고 뒤돌아서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말뿐인 거지. 믿는다면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12장에 불렀듯이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 전 인격을,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말이라고 하면 착착같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놀리느라고 거짓말을 해도 애들은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 가지고 다른 집 아이들과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빠가 야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다 그러면요 애는 나가서 어떤 애가 콩으로 매주 쓰나 그러면 막 울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팥으로 매주 쓸 수 있대. 그러고 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빠 말이 옳다고 울며 불며 싸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자녀예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혹시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오라 해야 할 판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마음을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믿음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른이 되면요, 그 어른이 돼서 어른이 잘났다 못났다 내가 아무리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 자녀가 바르게 살고 인사 잘하고 착하고 아주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을 보니까 저 아버지가 참 잘났네. 저 아들을 저렇게 키운 거 보니까 아버지가 참 잘 키웠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부모가 높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지식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확실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으니까 참 저 사람이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모습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아 하고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하나 욕 먹으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 아버지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분별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것에 결정하고,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밖으로 팍 나오면서 푹 하고 숨 쉬면서 아, 살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주님 함께 살았기에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힘써 주님을 찬송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때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 오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세상과 싸우며 주께서 곧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께 엎드려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우리가 죽는 날도 곧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70, 80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80을 살아봤지만 되돌아보면 참 순식간 아니었습니까? 참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어떻게 내가 이제 80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지 정말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역사의 막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류들은요, 닭이나 비둘기나 새 종류들은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 눈앞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은 무슨 닭이 자기 그 주인을 엄마처럼 쫄쫄쫄 쫓아다니고 집안에 들어와도 살고 막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무슨 맹수들인데 그런 날아다니는 새가 주인한테 와갖고 막 먹이도 물어다 오고 물어다 주고 하는 것들을 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움직이는 물체로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자기 부모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그리고 잡았던 손을 놓치면 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이 인생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